오늘은 내가 먼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임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언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의 신앙적 반응을 돌출하는 구조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적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적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90편 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5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구약의 선지자죠. 근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선언은 예수님의 영원과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 주겠습니다. 18장 8절이요. 5절부터 8절 말씀. 5절부터 8절.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로 온 사람들한테 아멘. 내가 그니라, 니들이 찾는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 주겠습니다. 19장 19절부터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패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다시 오실 왕은 어떻게 오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시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한 창조주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8장에서 예수님 정체성은 그저 선지자나 교훈자나 선생이 아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아멘. 아주 목소리도 카랑카랑해 잘 읽어주셔서 누가 보면 50대인 줄 알겠어요. 자,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으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인류를 구속하실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십니다.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시작부터 내가 말한 바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역할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하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속자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네.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하나님이 자기 계시와 신약에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장면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다시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5절부터 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나를 찾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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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를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네들이 찾는 사람이 나 맞아, 내가 그 사람이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온 제자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내가 그니라는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 그분이구나. 구약의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하신 그분이 저 십자가 달린 분이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며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죠.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나는 나이도 많고 무릎도 저리고 말도 잘못하고 나는 또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전과자인데 응?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할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 모세는 말만 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말만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그는이라고 선언하시며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적인 분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과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네, 1장 8절. 8절인데 8절에 뭐가 떠가지고 요한복음 1장 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다시요. 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참된 빛이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시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언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9절부터 20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빌라도가 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는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니라. 다시 오실 왕의 선언이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니라. 너네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자신이 선언을 하시고 자신의 권능자 우편에 앉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그들한테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 중에 그분의 백성을 완성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셨다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르면 비밀이 되고 알면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쵸? 자,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데 자꾸 믿으래? 그들한테는 비밀로 되지만 믿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를 때는 그게 비밀이었지만 내가 깨달아 알면은 나한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임을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선언하신 분이세요. 네, 누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PR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2절. 네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멘. 보통 창조주로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고백을 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주임을 증명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어 주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지극히 단순히 지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세주로서 구속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에도 깊이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보다 먼저 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이 믿어요. 그쵸? 그래, 이것들은 숨겨졌던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령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 8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선지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너희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려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해 가셨나요?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이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yon 자니라. 아멘. 아멘. 시작부터 내가 말한 바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아까 했죠. 시작부터 내가 말한 바는 예수님이 시간, 이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게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 주체로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들 안에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자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신 구속자뿐만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복음 강의를 3번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구원자이사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은 것에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깨달았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열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성경이 막 확 깨달아졌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의 필요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결합을 하려면 100%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100% 유한한 인간이기도 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서 5장 2절. 아니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필연적 과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사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부터 말세까지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과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조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이사야 52장 6절.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그 이름에 담긴 권세와 구원의 의미를 대언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발음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영광이 담긴 강력한 이름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름에 담긴 겸손과 고난을 통해 그 이름의 권세와 구속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예수님의 낮아짐이세요. 아까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사야 5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6절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알리며 구속을 이루는 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신적인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비춰지며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예언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시온을 향한 소리, 즉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소리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의 겸손과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부터 44절인데 천천히 읽어주셔도 돼요. 27장 34절에서 44절. 27장 34절에서 44절. 네, 34절에서요. 세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가 남기신 말씀을 조롱하며 그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고난과 겸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경험한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능력이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룬 사건이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 이제는 우리는 구속과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겸손과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겸손과 고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은 그 이름에 담긴 구속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알려주자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속 능력과
격렬한 겸손, 십자가에서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을 여셨으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속과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이 비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구속과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